자,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곳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시편 127편 3절로 5절입니다. 127편 3절로 5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이 어린이날이면서 절기상으로 이파입니다. 어느덧 여름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냥 코로나와 함께 봄이 금방 가버린 것 같아서 참 아쉬움이 큽니다. 교회력상으로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같으면 아마 이 자리에 더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와서 예배했을 것이고 또 앞에 다 나와서 함께 축복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쉽지 않은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속히 이 코로나 상황이 근절되어서 우리 내년 어린이 주일에는 정말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또 축복 기도도 하고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되는 게 아니죠. 저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실 제가 계획을 세운 대로 된 일보다 그렇게 안 된 일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로 불과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할 거라고 누가 계획하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삶은 이렇게 내 계획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자녀들이죠. 소위 자식 농사입니다. 요즘 한창 유명한 일명 육아의 신으로 불리우는 그 오은영 박사님,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TV에 자주 나오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자 소위 아동 교육의 전문가입니다. TV에서 저도 자주 봤는데요. 말도 참 재밌게 잘하고 또 아주 현실적이고 그런 유익한 정보와 조언들을 많이 주어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분의 방송도 보고 또 강의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많은 강의를 하는 교육 전문가이지만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사실 아쉬운 점, 또 후회되는 점, 어려운 점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되는 점들을 또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자녀 문제는 왕도가 없어요. 참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지만 특히 외국 관광지에 가면 그 관광객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초상 화가들이 있죠. 저희 부부도 이제 애들 낳기 전에 그 사바나라고 애틀란타에서 한 5시간 걸리는 그 관광 도시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사바나에 유명한 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미술로 유명한 도시인데, 그래서 전시회관도 많고 길거리에 이런 초상 화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초상화의 가격은 물론 천차만별인데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하는 그런 싼 곳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연필화의 경우 이렇게 알아보니까 한 10,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요. 보통 한 4, 5만 원, 비싼 곳은 10만 원 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가격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 정도 가격이면 우리 다른 그 고가의 그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에 비하면 정말 싼 거죠. 한때 삼성가에서 보유하고 있던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때 한참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약 2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림 한 점이 2억이 아니고 200억이에요. 똑같은 화가인데 리히텐슈타인의 그림은 몇백억 원을 호가하고 이름 없는 초상 화가들의 그림은 몇만 원에 불과합니다. 즉 누가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가치와 작품성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흔히 어린이들의 삶은 새하얀 종이와 같다고 하죠. 그 위에 백지와 같은 그 아이들의 삶에 누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 인생의 방향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을 향해서 우리가 자녀의 마음속에 그려주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려주어야 될 하나님의 그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녀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려주어야 합니다. 가치 있는 존재.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고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쫓겨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가인과 아벨이죠. 그때 하와가 큰아들 가인을 낳고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와는 비록 죄를 짓고 쫓겨났지만 이 아이가 자신이 낳은 이 아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 후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또 하나의 아들을 얻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습니다. 4장 25절에서 고백하기를 이는 그러니까 셋은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즉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 점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즉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도 아니고 부모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존재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이 우리 자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127편 3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정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세번역 성경에는 주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즉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상급이며 복덩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시대의 많은 부모들과 자녀들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혹여 안다 할지라도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4절에 보시면 우리 자녀를 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장사의 수중의 화살. 즉 우리가 젊은 시절에 낳은 그 자녀들은요, 나중에 자신의 부모가 연로하게 되고 연약하게 되었을 때 자기 부모를 보호함이 마치 장수가 전쟁에 임할 때 그의 손에 들린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크고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그 예배 순서 옆면에 시가 한 편 나와 있습니다. 칼릴 지브란의 아이들에 대하여라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도 비슷한 비유를 하죠. 즉 부모는 활이고 자녀들은 화살이며 우리의 사수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주보가 없으시니까요. 제가 잠깐 그 시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아이들은 그대를 거쳐서 왔을 뿐 그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그대와 함께 있으되 그대의 소유가 아니다. 그대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되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아이들에겐 그들만의 생각이 있으므로 그대는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은 주되 영혼의 집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아이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활, 그대의 아이들은 살아있는 화살처럼 그대로부터 쏘아져 날아간다. 사수이신 신은 무한의 길 위에 놓인 관역을 겨누고 자신의 화살이 더 빨리 더 멀리 날아가도록 온 힘을 다해 그대를 당겨 구부리신다. 그대는 활이 되어 사수이신 신의 손길에 구부러짐을 기뻐하라. 그분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시는 만큼 남아있는 활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참 감동적인 비유죠. 여러분, 이 시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내 전통에 담긴 화살인 우리 자녀들을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인 것입니다. 나의 이 화살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또 더 멀리, 더 빨리 잘 날아가서 화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훌륭한 활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자란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여러분도 그러실 것이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자녀에게 아낌없이 가르쳐주고 지원도 할 것입니다. 좋은 학교와 학원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결코 나쁘다거나 또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 바탕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분명하게 그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일수록 이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그 하얀 도화지 같은 마음속에 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태어난 존귀한 존재야. 너는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란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 우리 자녀들의 가치를 계속해서 그 안에 그려주시고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부부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만 담고 계시지 마시고 표현해 주십시오. 그냥 속으로만 꾹꾹 간직하고
너는 왜 내 마음을, 왜 아빠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니? 그거를 꼭 말로 해야 하니?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말을 해야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하셔야 알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라고, 세상 무엇보다 귀한 존재라고 수시로 말해 주시고 그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비록 내가 성적이 좋지 않을지언정, 비록 지금 취업이 잘 안 되고 직장 일이 잘 안 풀릴지언정, 혹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으나, 여러분, 이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내공이 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녀라는 것,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취업이 되든 않든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이 확신이 있으면 실패와 실수와 넘어짐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그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의 삶에 또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요, 좋은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삶의 규칙을 심어주고 그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심어주어야 돼요. 우리는 참 혼란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소란하고 산만한 세상에 정해진 규칙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금세 통제불능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 삶 속에도 명확한 삶의 규칙이 없다면 그의 삶이 정신없고 어지럽고 혼란한 삶이 될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삶이에요.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육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지켜야 될 분명한 삶의 규칙을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규칙을 정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명확하게 정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선을 넘어버렸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는 물론 세상의 지식과 이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규칙을 그들의 마음속에 그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제하죠. 해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르칩니다. 가령 바른 말을 써라, 공손하게 대해라, 약속 시간을 잘 지켜라, 식사할 때는 이런 것 하지 말고 이런 매너를 지켜야 한다 등등. 저희 집 같으면 게임은 하루에 몇 분 이하로 하고 유튜브는 언제 봐라,
뭐 이런 요구사항들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공손하고 순종적일지라도 속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행동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근본적인 가르침을 그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 근본적인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법이자 규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 쾌락과 욕심, 물질, 속임수, 이런 유혹들에 직면할 때 그저 행동을 통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즉 유혹을 거부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윤리는 의지의 윤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윤리라고 했어요. 내 의지만으로 내 욕망을 통제한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시도해 왔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의지가 강해서 강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날 통제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믿음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다윗, 사도 바울 다 자신의 이 물밀듯이 일어나는 욕망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거부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내 삶에 은혜가 넘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거하실 때 그 은혜로서, 그 성령의 법으로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실로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이 확신과 훈련을 통해 우리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가르침은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가 그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올바른 그림을 그려주려면 부모 자신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법도를 깊이 새기고 삶의 규칙과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기 마음속에 믿음의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에게 정직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닥달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성실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에게 예수님 잘 믿어라,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더욱이 요즘 세대들은 이렇게 실천이 동반되지 않은 어른들의 이런 말들,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요즘 말로 정말 극혐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싫어합니다. 전혀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겉으로는 따르는 척을 할지라도 혼날까 봐, 시끄러워지는 거 싫어서 일단 듣는 척은 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자 부모인 우리가 먼저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변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과 규칙을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고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의 그림, 하나님 말씀의 좋은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이 험한 세상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규칙이 그들의 가슴판에 선명하게 새겨질 줄 믿습니다. 유명한 김양재 목사님의 저서 중에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입니다. 하얀 도화지 같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부모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이것이 자녀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요,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때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임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은혜의 그림, 사랑의 그림, 구원의 그림, 용서의 그림, 화해의 그림을 그리시도록 자녀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지혜로운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너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요 작품이라는 가치 있는 존재를 그려주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과 규칙을 심어주어서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주님의 아들, 딸로 세워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